우리 장로님들 미남이시죠?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미남이시죠? 교회는 누구를 닮을까요? 담임 목사 닮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 닮아서 다 미남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할 때 박자를 맞춰서 아멘 하세요. 어제 어떤 분 어디 계신가? 그리고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때 아멘 딱 하시고 박자 맞춰서 하시고 그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나오셔서 정말 우리 심령을 쪼개는 말씀, 저도 은혜 엄청 받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씀을 오랜만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한 번 더 합시다. 깨어있으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눈물과 또 기도를 쌓게 하셔서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20년을 맞이하며 성회를 허락하시고 이튿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공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시간 그 귀한 예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소원,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막힌 것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미천한 것에 묶이지 마시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죠. 특별히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흥회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괜한 소리 해가지고. 저는 사실 특별 새벽기도는 하는 줄 몰랐거든. 부흥회만 하는 줄 알고.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는 깨어있으라인데 제가 매이지 않고 어쨌든 제가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요. 이제 이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봤습니까? 정말 변한 사람, 정말 물질을 초월한 사람 보셨어요? 정말 자존심 초월한 사람 보셨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전부냐고 물으면 대답은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살기는 어렵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세종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종 출신이었습니다. 남의 종이었는데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힘들어서 싫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고 산 결과 큰 지주가 돼요. 쉽지 않은 일인데. 큰 부자가 됐는데 이분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얻기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안 돼요. 오죽하면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옆에 끼고 살아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예, 아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 이건 그렇군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할게요. 성경 읽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성경을 읽어요. 밖에서 마당을 쓸던 종이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신발은 한 컬레인데 안방에서 들려온 소리는 대화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삭개오의 사건을 읽습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읽다가 자기가 삭개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의 것 부당하게 뺏고 갈취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던 그 모습이 자기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지주들이 일제시대에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못 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할 수 없이 그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아주 비싼 이자를 치르고 곡식을 빌려다가 먹어요. 그래 그 다음 해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아주 고리로 이자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을 뺏기고 집을 뺏겨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지주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요새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듯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느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깊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우는 게 아니에요. 뭐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집회에 은혜를 받고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했으면 예배당 나가서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그 삭개오의 기사를 읽고 자기가 삭개오라는 걸 알고는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이 돈 빌려주고 곡식 빌려주고 저당으로 잡혔던 빚문서, 집문서, 땅문서 이렇게 맡겨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저녁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 채권자가 오라니까 꼼짝없이 다 와요. 마당에 꽉 차요. 그때 이분이 이세종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께서 그 부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빚문서를 불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땅문서, 집문서를 다 돌려줘요. 그리고 넙주 큰절을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웁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야 하는 거예요. 빚에 눌려본 사람은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날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공적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육구에다가 공적비를 세우니 이세종 선생이 극구 말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안 됩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빚쟁이들이 공적비를 세워줘요. 그날 저녁에 하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공적비를 땅에 묻어버리고 옵니다. 이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좀 극단적으로 믿긴 믿어요. 요새는 너무 타협하고 믿어서 문제지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믿는 것이 타협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분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는 자기 아내한테 그날부터 자매님 그럽니다.
자기 부인에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미치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자매님 해대니까 이 자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남편의 믿음을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참지를 못하고 장날에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장군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옆 동네에 살림을 차려버립니다. 이 자매가. 그러니까 이수정 선생이 그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소연을 해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집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열받아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쫓아냅니다. 이세정 선생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의 세간살이를 다 쌉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갖다 줘요. 그리고 자매는 꼭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리고는 축복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자매가 2달 만에 돌아옵니다. 오래 가겠습니까? 2달 만에 고개 숙이고 들어와요. 근데 이 자매님이 아직도 안 변해요.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또 세간살이를 갖다 주고 와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쓴 책을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분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부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평생 둘은 귀한 믿음의 동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죽는 날을 미리 압니다. 이세정 선생님 죽는 날을 먼저 알고 죽기 전에 이분이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분은 전라도 나주, 옛날에는 그걸 금성이라고 그랬답니다. 금성에 사는 분인데 그 금성 땅을 태어나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했는지 내노라 하는 한양에 쟁쟁한 목사 신학자들이 그분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지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삶에서 옵니다. 삶에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그걸 의미해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니즈 하일지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 서론에 거듭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피츠버그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한 장남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리스 루벤입니다. 이 모리스 루벤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가지고 뭐 큰 부잣집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꾸려가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장사를 하는데 어떤 한 남루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웃어요. 뭔가 달라요. 이 친구는.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여. 모리스 루벤은 온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사람보다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번째 태어나고 나서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모리스 루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거든요. 구주로 여기지 않아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아요. 예수라는 일을 믿고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나는 변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퇴근하는 길에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사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 모리스 루벤이 어디서 깨지게 됐냐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영생을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느냐? 다 알지요. 주님이 떠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래.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에 철저히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갖고 부족하다는 걸 안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여러분, 행위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종교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예수를 만나야 채워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스스로 죽는 겁니다. 저는요,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1년에 한두 번은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놀래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저는 7남매 막내 아들인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가 친척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명절 때 큰 집에 모이면 왜 그렇게 식구들은 많은지 우리 할아버지가 6남매 두시고 우리 아버지가 7남매 두시고 우리 큰 집이 5남매 두시고 기본이 대여섯 명이에요. 거기에 손주까지 낳았으니 명절 때 되면 꽉 찹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식구들이. 그중에 제가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어쨌든 폐 일어나고 제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었을까? 더 놀라운 기적은 그런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저는 감격해서 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앉아있다는 거, 이 세상 만물보다 큰 선물,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무섭고도 참으로 무섭고도 살떨리게 무섭고도 안심된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시오. 바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말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순서가 이래요.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을게 하려니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될 사람은 됩디다. 제가 보니까요, 믿을 사람은 믿게 됩디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돼요.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있죠. 요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이요, 이렇게 적용하고 수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직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힘든 시대니까. 근데 믿음에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구원과 관련하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사람에게 당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이거는 두려운 긴장감입니다. 지금 내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뭐 예정론이냐 뭐 행위 구원이냐 나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경만 보고 싶은데 또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지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알기만 한다 해도 우리 이렇게 못 살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 예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안다면 우리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 못 칠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철이 없어. 모리스 루벤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화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귀가 쫑긋 열렸을 거예요. 뭔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내가 혹시 지키지 않는 율법이 또 있었나? 그거 내가 지켜야겠구나. 근데 주님이 뜻밖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가 못 따라갑니다.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식의 대화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불안해서 사람 말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 우리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주일 잘 지키냐? 잘 지키죠. 주일 빼먹으면 내가 죽는 줄 알지요. 그래, 교회 봉사는 좀 하고 하지요. 뭐 크게는 하는 건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더 열심을 해야겠네. 뭘 해야 될까? 그렇게 딱 고민할 거 아니에요. 부자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딱 말하시는 거예요. 뭘 더 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마지막 우상은 돈이었어요. 마지막 우상. 우리에게 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꺾여야, 그것이 없어져야 예수 안에서 변화됩니다. 깡패가 가끔 목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깡패하듯이 목회를 합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보십시오. 김태촌 그 사람 전도사였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 나중에 감옥에서 살인 사주 해가지고 다시 감옥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녹음합니까? 녹음해요? 녹음하는 건 자유인데 올리지 마십시오. 올려도 되는데 올려도 돼요. 제가 그때 이제 거론을 이렇게 했어요. 조양은 보스라는 영화를 만든 조양은 씨가 있어요. 이 사람도 결국은 신하겠다. 뭐 떠들썩하니 회심했다 하더니 아니었다. 내가 그랬어요. 조세영, 대도 조세영. 그거 뭐 변화해가지고 뭐 전국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그랬는데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결국은 아니다. 그거 거듭난 거 아니다. 신화 간다고 거듭난 거 아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어.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조모시래. 그래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때 말이죠.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깡패가 신학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나 저 변했어요. 누구시냐고 내가 짜증을 냈어요. 도대체. 그랬더니 조양은이가 본명이 아니에요. 조아무개 아무개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인데요. 난 진짜 변했어요. 절 좀 믿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조양은 집사였어요. 진짜 이분은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변한 사람도 있기는 해. 교수가 예수를 믿으면 교수처럼 예수를 믿어요. 그거 변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행세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행세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딱 이렇게 보면 눈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 교회에도 순위가 있구나. 저거 1등, 2등, 3등. 저거 허물게나 하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행세하는구나.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작은 교회를 안 다닙니까?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4월 달에 이게 밖에 대단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씩 와요.
선거철 되면. 절대 내 인사 안 시킵니다. 등록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 내가 인사시켜줘. 등록하면 새신자로 인사시키지. 우리 교회 안 다닐 것 같으면 인사 못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국회의원 못합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교회 봉사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술 한잔도 해야지, 거짓말도 해야지, 법당에도 쫓아다녀야지. 신실한 예수쟁이는 국회의원 못합니다. 자, 이 모리스 루벤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다가 거기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100년 전 선 사람이니까 20세기 부자가 1세기 부자를 만났다. 근데 1세기 부자는 회심하지 않고 자기 세상으로 갔지만 20세기 부자 모리스 루벤은 그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이단이고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개신교 신자가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문의 수치. 그리고 집안에서 상속을 안 해줍니다. 그거 포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 막대한 돈을, 그 막대한 재산을 받는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정신병자로 몰려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버립니다. 강제로 입원시켜버려요. 그리고 2년을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요. 그리고는 시카고로 가가지고 시카고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뒷골목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분이 어느 날 들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내예요. 근데 그 옆에 손에 붙잡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 쫓겨나고 아내하고도 헤어졌거든요. 그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그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그 현장에서 환상을 보고 이 아내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는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사정을 해요.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근데 당신에게 부탁이 있다. 평범하게 믿자. 평범하게.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평범하게 예수 믿자.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모리스 루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열차간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아내와 자식을 거기다 떠나보내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 열차 타고 떠나는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내고 플랫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심으로 이 모리스 루벤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엄청난 결과의 복을 받아요. 훗날에 당연히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이해하고 가정을 이루지요. 우리 하나님 가정 깨는 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변화. 전적인 변화. 옷 갈아입는 거 변화 아닙니다. 성형하는 거 변화 아닙니다. 이사 가는 거 변화 아닙니다. 직장 바꾸는 거 변화 아닙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면서 겨우 술, 담배 끊고 제사 안 지내고 주일 지키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성경책 끼고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변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그 농부의 회심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까? 어째서 이 말세가 다가오면서 점점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지금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이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이거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랬더니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비유를 들기를 집이 두 종류가 있다. 불이 타서 타버리는 집이 있고 불이 나도 안 타는 집이 있다. 그건 집의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집과 풀과 나무로 짓는 집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공력에 불타면, 공력이 일어나면, 불이 나버리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집은 금세 타버리고 만다. 그러나 금과 은과 집으로 짓는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은 불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 그러셨죠?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집 지으면 금세 짓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파도가 치기 전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파도가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버티고 여러분 믿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우리 교단은 부끄럽게도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단이에요. 평소에는 다 예수 잘 믿었지요. 평소에 다 그럴듯한 기도했지요. 평소에 다 거룩한 척했지요. 평소에 다 오직 예수를 말했겠지요. 근데 막상 신사참배가 딱 등장하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상도 숭배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동방요배, 황제에게 절하고 신사에게 절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과거에 있었어요. 설령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테스트 받을 기회가 없이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한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이 그냥 순적하게 평생 예배드리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진짜입니까?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재산을 뺏기고 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접붙임받아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옆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그 환난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단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꿀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 그거 가지고 뭐 꿀 안 먹으면 되지. 꿀 안 먹고 설탕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지금 꿀벌이 없어진다는 거 아시죠? 꿀벌이. 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물리학자인데 어찌 이런 말을 했어.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이 인류 역사는 4년 만에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꿀벌이 사라지고 나서 4년이 지나면 인류가 멸망한대요. 이분의 논리는 이것이에요. 꿀벌이 사라지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시죠? 꿀벌이 꿀만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옮겨다니면서 수분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입니다. 중국의 어느 도시, 어느 산쪽에 그 농사 짓는 지역에서 꿀벌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꿀벌이 없어지는 이유를 백방으로 내려가는데 잘 못 찾아요. 박쥐도 없어지고 꿀벌도 없어지는데 이제 전자파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짐작만 하는 것이죠. 뭔가 지금 그런데 그쪽에서 이 꿀벌이 급속도로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중국에 노동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수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확량이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감당을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을 못해. 그럼 꿀벌이 사라졌다.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물가가 폭등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 채소 하나, 야채, 쌀 사 먹는 게 지금보다 10배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꿀벌이 사라지는 직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2년 차 그나마 남아있던 식량이 없어진다. 저장된 식량이 다 없어질 거라. 그러면 3년 차 나라와 나라끼리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다. 미국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뻐서 지금 미군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라 이득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핵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꿀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지고 있는 게 꿀벌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있다고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아이고 저 교회 하나 생겼네. 아이고 저 교회 간판이 바뀌었네. 아이고 저 개척교회 있었더니 없어졌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치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교회를 욕해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제 시골에 교회가 제 어릴 적에 생겼습니다. 안 다녔지요, 제가. 훗날에 나중에 다녔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객지로 일찍이 돈 벌러 간 누님 하나가, 동네 누나 하나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불을 받고 자기 고향 땅인 동네에 교회가 없다는 것이 가슴에 메어가지고 이분이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북을 치고 다니면서 아이들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회관에 모아놓고 교회 학교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이요, 시골이라도 교통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열차, 그 다음에 강이 또 끼고 있습니다. 강이 있고 열차가 있고 도로 신장로. 그러니까 물에 매해마다 여름 되면 빠져 죽어요, 사람이. 매해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수영 선수들이 연수 왔다가 빠져 죽기도 했어요. 수영 선수도 물에 빠져 죽더라고요. 왜냐? 물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은요, 바다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 갑자기 깊어지는 찬물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이 물 10개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 물 10개를 안다고 그러는데 물 모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해년마다 물에 빠져 죽지요. 그 다음에 열차 사고 나서 죽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는 옛날에 경운기 있어요. 경운기.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로는 일반 도로보다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침수를 막으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다고 해줘야 진도가 나가는데 일반 도로보다 철도가 좀 위에 있습니다. 몇 메타 위에. 그리고 자갈이 쫙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 철도 건너목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동네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운기를 끌고 농사 마치고 해 니엇니엇 할 때 경운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경운기가 낡아가지고
이렇게 언덕벽에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 철도 건널목에 이 떡 경운기가 걸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경운기는 막 돌려가지고 발동 걸었습니다. 낡은 경운기가 발동이 걸리질 않아요. 계속 돌렸어요. 이 살림 미천이 큰 것이니까 경운기가. 근데 열차가 오는데 이걸 살려보겠다고 이걸 계속 돌리다가 한 번만 더 돌리자, 한 번만 더 돌리다가 거기서 열차소가 나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참고하십시오. 열차에서 치여 죽으면요 보상 안 나와요. 벌금 내야 됩니다. 벌금.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봤어요. 또 어떤 이는 정신병자로 사람 고시를 못하고 다른 형제들 다 객지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이 자식 하나가 노모와 함께 사는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해 여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불끈하더니 화를 내더니 이 도끼로 자기 부모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폐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과 사고가 불행한 일이 끊어지지 않은 동네였어요. 무당은 그 작은 동네에 5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술주정꾼, 노름꾼, 협작꾼, 집집마다 다 문제투성이, 저주가 확 임한 동네.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긴 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교회 하나 생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짱짱한 주예종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반듯하게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 무당이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사고가 안 나요. 그때부터 사고가 안 나. 그걸 우리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이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이기지 못해. 제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이 지역에 가자제일교회가 있으므로 이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아니고 이곳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영적으로 쑥대밭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이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시킬 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보았다. 공중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복음을 들고 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찾고 해서 유감인데요. 이분이 마가다락방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 전도사님. 여러분, 영적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느 날 아시긴지 모르겠지만 박보영 목사님이 39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던 분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에서 싸우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세상으로 가버렸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나이 39에 가정 깨져버리고 심장병 얻어가지고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의사지만은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총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 죽게 됐는데 이분이 죽게 되니까 예수를 찾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는데 자기는 처음 봤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 될 것이요. 그 미친 여자인 줄 알았대요. 자기를 처음 봤는데 자기 보고 주의 종은커녕 지금 자기는 교회에 학을 띈 사람인데 자기 보고 주의 종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당신이 주의 종이 될 거라고 나한테 가르쳐줬고 명절날에도 쉬지 않고 저를 이곳에 보내서 당신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이 온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길인데 당신 만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친 여자인 줄 알았대. 그리고는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쯤이 됐는지 이 마가다락방에 추리가 있었답니다. 작은 것이. 근데 이분이 뒤에 앉아서 혼자 밤늦게 올라가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죽게 되니까 거기를 자존심 내리고 올라갔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저 추리 옆에 가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추리 옆에 가까이 왔더니 신기하게도 추리 옆에 오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어주고 멀리 하면 심장이 멈는 것 같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께서 내 심장을 만지시고 고치셨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심장병이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뛰었는데 심장이 정상이야. 걷기도 힘들었는데 뛰어다녔는데도 정상이야. 그쯤 되면 확신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의심을 했어요.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심장병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것이라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마가다락방 사무실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때가 새벽 한 2시쯤 됐대요. 이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내 심장병을 하나님이 고쳐준 걸로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전화벨을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술 취한 놈이 잘못한 전화더래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자기 안에 또 의심이 들어오더래요. 어떤 의심이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술 먹는 놈이 모르고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우연이다.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이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랬대. 새벽 2시에. 어떤 사람이 박부영 목사님이 거기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새벽 2시에 그분이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속으로 하자마자 전화벨이 또 울리더랍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받았더니 자기 아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출근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출근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그 당시 30억이더랍니다. 그걸 다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돈 20만 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줬던 다리 저을던 그 여자분이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있었던 어떤 신령한 역사에 대해서는 이분도 강단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참 많은데 이분이 자칫 이단으로 말을 들을까 싶어서 공식적으로 말을 삼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빛고 신비했냐면은 이건 오픈한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집회를 하면은 내일 낮에 헌금이 얼마 거칩니다. 그러면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아버린대요. 이분이 이야기하면. 안 놀래네 여러분들이. 하도 신령한 사람을 많이 봐서 우리 목사님이 워낙 신령하시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누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계세요. 그러더니 기도하고 오더니 저기 어디 있으니까 가보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갔더니 안경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툭 하면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서 천국을 보고 와. 근데 박보희 목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천국을 안 가.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천국을 가거든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이 제일 큰 종인지 물어보시오. 그랬어요. 그때 알겠다고. 근데 문제는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러줘야 가지.
그 이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갔다 오는 거예요. 갔는데 안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종이 큰 종인지 물어봐라고 그래도 못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던 자리가 있대요. 거기다가 써놨대, 박보영 목사님이.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것. 그랬더니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 천국에 잠깐 올라갔는데 물어봤대요, 예수님께.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이 제일 큰 종입니까? 가자제일교회 김명서다. 제자강성교회 박아무개다. 그렇게 말 안 했어. 아쉽게도 그렇게 안 하시고 저기 전라도 남쪽 섬에 가면 아무개가 있다. 그 종이 내가 제일 크게 여기는 종이다. 왜 그러십니까? 이분이 섬에 교인 5명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분이 신학을 할 때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갑니다. 총각 전도사로. 그래서 짐도 안 풀고 있어요. 학교 마치면 나오려고. 학교를 마쳤는데 발이 안 떨어져. 노인네 5명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나가야지. 결혼을 했어요. 내가 목사 되면 가야지. 애 학교 갈 때쯤 되면 가야지. 그러다가 못 가고 평생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1명 남았다고 하더랍니다. 1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종이 내가 제일 크게 여기는 종이다. 여러분, 나 같은 놈은 쓰레기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다 받을 거 받습니다. 이거 제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럽지만은. 차도 제가 산 게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가면 거지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천국 가면요, 교회에서 막 대단하던 사람 별거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는 큰 사람일 수 있어요. 요새 시끄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말 돌려서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아, 내 종들이 너무 두려워한다. 내 종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 목사 흔들면 안 됩니다. 목사 흔들면 큰일 나요. 좀처럼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웃지 말고 들으십시오. 웃지 말고. 여러분, 제가 20대 삼각산에 좀 다니면서 기도를 좀 해봤는데 그때 어느 날 내 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와요. 제 입에서. 주님, 제가 50대까지는 내 교회를 세우랍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면 제가 영성운동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 목표가 300명 교인 목회하는 거였어요. 계속 들쑥날쑥하고 세상 일 같으면 제가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자존심 상하고 더러워서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처럼 저는요 16 해던 해에 교회 나가서 여름 방학 때 성령 받고 17살 때 제가 목사 되기로 서운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거더라고. 목사 되는 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야. 뭐 이 세상에 돈 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기 살기로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장신대 입학할 때 후기였습니다. 후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우리 형님이 술을 먹고 나한테 와서 난리를 쳤어요.
내가 너한테 기대한 바가 있는데 좀처럼 말도 안 하는 양반인데 제정신으로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술을 먹고 와서 나한테 목사 되지 말라고.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남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냐. 차라리 공무원이나 하거라. 공무원. 나한테 사정을 하는데 내 고집 못 꺾었어요. 뭔 소리냐고. 가지고는 장신대가 후기라서 장신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통합직이었어요. 신학을 어디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신대를 가야 된대. 그래서 장신대 간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때 후기라서 정기 시험을 보라고 난리에 집에서. 떨어지면 가거라. 떨어지면 가거라. 정기 떨어지면 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냐고. 어쨌든 정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붙든 안 붙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떨어지면 간다? 나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고3이 됐더니 주일날 교회를 오래요. 저 학교를 오래. 옛날에. 고3 때. 자율학습 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못 갑니다. 왜 그러냐?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고 1, 2, 3을 저하고 같이 담임이 됐어요, 이상하게. 3년을 같은 선생님이야.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도 옛날에 나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알았어, 이분이. 하도 술고래라. 저를 만났을 때 교회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마지막 카드를 딱 꺼냈어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딱 고집을 부렸더니, 야, 나도 교회 학교 부장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까지 했던 분이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낫을 들고 싸우더라. 내 눈앞에서 손목이 날아가는 걸 나는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예수 안 믿는 분이요. 교회만 다녔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손에 교회에서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목이 날아나도 그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은 예수는 믿고 있어야지요. 내가 그랬어. 그때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해.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이겼어요. 난 주일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또 이렇게 설득해. 야, 하나님도 알아. 너 주일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좋은 목사 되면 되잖아.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목사 되는 것인데, 지금 타협하고 주일 어겨가면서까지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더 말을 못해. 나한테 이렇게 말해. 너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목사 되겠다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주일날 12시에 집에 학교를 갔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3학년들이 전부 학교에 와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올라가면 점심시간입니다. 전부 도시락 까먹고 놀고 있어요. 나 혼자 가방 메고 올라갑니다. 전교생이 나를 쳐다봐요. 3학년들이. 저 미친 또라이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혼자. 제 의의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래가지고 같이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 의의가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이 저는 꿈이었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 되기를 원했던 내가 목사가 됐는데 개척을 했는데 힘들어지니까 난생 처음으로 목회를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300명 교인들 모시고 목회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국교회를 섬깁니까? 지금 스토리를 잘 잡고 오십니까? 근데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우리 교회 하나도 지금 허덕거리고 감당을 못하는데
무슨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산에서 한 기도, 택도 없는 소리. 제 꿈은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외국도 나가보고 국내에도 다녀보고 이렇게 집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스럽고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호주에 갔더니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거기 안 갔을 거예요. 큰 중앙지점에 있는 큰 교회고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고 자기들 말로 150억 현금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갔더니 교파가 교인들이 갈려가지고 밖에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목사 쫓아내자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말이죠.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간 다음이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몰라요. 그 전에 공생애 할 때 멀찍이서 봤을지는 모르는데 부활 승천한 다음이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요. 근데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내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요? 아멘입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 절대 못 갚습니다. 갚으려고 하니까 철들고 능력 생겨서 갚으려니까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자식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자식, 우리가 투자해 준 거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나중에 이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해줬냐고 그래요. 뭐 해줬냐고. 뭘 처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학교는 누가 보내줬는데. 옷은 누구 돈으로 쳐입고 다녔는데. 하는 말이 눈 부릅뜨고 엄마가 뭐 해줬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가 큰 줄 알아. 절대 사랑 우리 받을 생각 없어요. 못 받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못 갚듯이 우리 자식한테 그 사랑 못 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갚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드러나지만 않은 거예요. 안 들킨 것뿐이지 다 우리 죄인입니다. 살인자고 음란자이고 도둑질이고 우상숭배자고. 주님이 그때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여기 서 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제 과거를 알면 한 놈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아있어. 한 사람도.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길이길이 참아주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아멘 하세요. 저는요 교회주의자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많다고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술집은 많아도 된다면서요. 술집 들어오면 반대 안 해요. 교회 들어오면 반대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새벽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 기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겁 없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다고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욕해. 여러분, 집에 가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어떤 병신은 집에 가서 교회를 욕한다고. 그래 놓고 총동원 주일 되면 교회 가자고 그래. 누가 갑니까? 그런 교회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 교회 갔다 오면 새로 전도사님 오시죠. 해 되면 예를 들어서 새 바뀌었어. 해가 바뀌었어. 야,
니네 전도사 설교 잘하더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별로야. 아이고 텄구나 텄어. 그래서 어떡하거든요. 그 아이가 뭘 배웁니까? 그 아이가 예배 때 뭘 배워요? 그때부터 설교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건방지게 말이죠. 영을 죽이려고, 그 아이 영혼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건방지게. 함부로 집에 와서 전도사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기싸대기를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지 말이죠. 집에 가서 목사님이라고도 하지도 않아. 아무개 목사, 저무개 목사 요따위 소리 해가면서 건방지게. 영이 죽는 거예요. 가지는 개편이라고 저 목사가 목사편 드는구나. 천만에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아멘 하세요.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섬기는 거, 예수님 섬기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섬긴 건 택도 없는 거예요. 옛날 눈길, 십리길 걸어서 새벽기도 했어요. 요새 교회 차 안 오면 새벽기도 안 옵니다. 추워서 안 오고, 명절이라 빠지고, 여름 휴가 때 빠지고, 요새는 또 하나가 장착이 돼서 김장한다고 또 빠져, 주일을, 교일날.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구정명절 지나고 조금 한숨 돌려서 좀 해볼까 싶으면 봄나들이 간다고 빠지고, 또 한숨 돌리고 나면 여름휴가 간다고 빠지고, 좀 지나면 단풍기가 간다고 빠지고, 좀 지나면 김장한다고 빠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따구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누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마! 왜?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 북녘 땅에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새벽 3시에 열차가 지나가. 남편한테도 들키면 죽어. 자식한테도 들키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남편,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간직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열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때 소리를 숙이면서 일어나서 들킬까 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지하교회 교인이 있어.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하는 이상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북한에 넘나들면서 복음 전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중국도 못 들어가요.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이분이 예수 전하다가 들켜가지고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자기 가족들도 못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 추운 데다가 발가벗겨 넣어놓고 대변이 매려운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대변을 놨더니 대변이 얼어버리더랍니다. 나중에 공안이 와가지고 이 대변을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 대변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드리고 맞았는지.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미국 국적 가진 분입니다. 어쨌든 폐일원하고 그분이 미국 국적 딴 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있는데 그 어머니가 대단했던 분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분의 꿈은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교회에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어릴 적부터 이삭 목사님한테 너는 북한에 들어가라. 북한에 들어가려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 그 당시. 그래서 미국을 보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도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너는 북한에 가라. 북한에 가서 죽어라. 북한에 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을 보내려니까 그 당시 60년대 미국 보내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가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을 보내려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줄도 없으니까 보낼 길이 없으니까 이분이 하루는 이상 목사를 데리고 밖에를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기다려라. 그러더니 안과에 들어갔다 나오고 한숨을 푹 쉬고 그러더니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눈을 팔려고 그런다. 눈을 팔아서 너를 미국 보내려고 그러는데 눈을 사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상 목사님이 어머니 내 미국 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따서 북한에 가서 죽어라. 근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미국을 가요. 기적적으로. 아무튼지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어느 날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젊은 청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 청년애가 한국 사람이야. 눈치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걸 대충 알게 된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자기한테 자꾸 눈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화장실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남한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소.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자기한테 소원이 있으니까 들어주라고 그러더래. 뭐요? 첫째, 성경책을 갖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탈북해가지고 5년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11조를 모아놨는데 드릴 곳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 세 번째 소원, 목사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한번 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세 가지 소원. 그때 이상 목사님이 형제요, 형제의 소원이 응답된 것 같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릎을 탁 꿇고 울더래요. 내가 목사요. 그리고 자기 성리책을 주고 11조를 받고, 11조가 얼마냐? 내가 잊어버렸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걸 쌈짓돈으로 모아놨더래. 우리에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 형제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그걸 모아놨더래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때가 있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검문을 안 하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쭉 둘러보고 평양으로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평양으로는 열차간 안에서 공산당 그 당원들이 검문 검색을 하더랍니다. 열차 안에서. 근데 자기 가방에 성경책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성책을 품에 안고 가가지고 화장실 열차간에 가서 성경책을 찢어서 다 버려버렸어요. 성경책을. 그리고 가까스로 들키지 않고 이분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어느 날 마포에 모퉁이돌 성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탈북자 하나가.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약 5년 전 얼마 전에 북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열차가 지나가면서 책들이 확 휘날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쪽지들을 주워가지고 봤더니 그것이 성경책이더라. 그 성경책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몰래 읽어서 자기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탈북을 해서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상 목사님이 찢어져 버린 성경을 어떤 형제가 읽고 5년 후에 목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유아실에서 성경책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요새는 교회에서 다 보여줍니다. 성경 구절.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약 25, 6년 전에 사이판에 차장팀을 데리고 한 보름 동안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염전에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 25, 6년 전에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봉제공장, 이 옷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 사이판으로 많이 나가 있었어요. 아주 많을 때는 이 중국의 조선족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약 3,000명 가까운 자매들이 재봉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거기를 갔었는데 아무튼지 거기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조선족 자매들이 약 5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그때 제가 들어간 날 연변에서 들어온 김수은이라는 조선족 자매가 있었어요.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첫날 집회를 내가 딱 했는데 그때 몇 시간 차로 사이판의 연변에서 이제
살던 자매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이판에 이 돈을 벌러 왔는데 들어온 날 먼저 들어온 동료들에 의해서 교회를 간다 보니까 끌려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온 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거기는요 설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모세 그러면 모세를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설명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돼. 그 정도였어요. 이 자매가 첫날에 예수를 만났어요. 김순이. 그리고 그 주일날 저한테 100달러를 가져왔어요. 자기 전부예요. 큰 돈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달 월급이 그 당시 30만 원이었어요. 직공들. 100만 원, 100불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헌금할 줄을 몰라.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한테 주면 된 줄 알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시오. 헌금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 때마다 울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들어 설교를 중간에 마치고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울어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자기는 사이판에 돈 벌러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성경을 막 써요, 자매들이. 필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목사님, 참 훈련 잘 시키십니다. 저렇게 성경을 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보고, 저들에게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돌려가면서 쓰게 해가지고, 여기서 2년, 3년 근무하다가 다시 들어간대요. 그때 자기가 쓴 성경을 갖고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에 다 가슴이 맺혔어요. 가지고 고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그런 데가 있더라. 성경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이야 뭐 중국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베껴 쓴 성경을 갖고 들어간단다. 우리 성경책을 사주자. 가지고 300권을 헌금해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성경책도 안 갖고 덜렁덜렁 교회에 옵니다. 정신머리가 틀렸어요. 이거 불가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언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제가요, 그 찬송을 처음 부를 때 가슴이 아팠어요. 충만한 게 아니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냐?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가 없으면, 예배다운 예배가 없었으면 저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불러야 될까? 제가 장신대 졸업할 때쯤 예수 전도단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때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신학교에 예수 전도단이 들어와? 얼마나 우습게 알고, 얼마나 신학생들의 영성을 우습게 알면 도대체 신학교에 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예수 전도단이 들어와? 근데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수 전도단에. 내가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꼭 그 꼴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면, 얼마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상에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할 때가 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한 번의 예배는 인생을 바꿉니다. 저희 시골교회 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아니고 그곳에 성당이 있었으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여호와 증인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 그것도 제대로 된 교회를 나오는 거, 제대로 된 목사님을 만나는 거,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는 거,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는 거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 귀한 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 신나게 힘있게 우리 목사님 날개 달아서 가자제일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도록 전부를 거실 수 있도록 억지나 인색함으로 일하지 않도록. 어차피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해요. 그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종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종이 있습니다.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이 복을 받겠습니까? 어느 때? 교회 가지고 장난하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시골에 이런 이야기는 내가 들으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일산에도 그런 데가 많고요. 절대 교회에 함부로 대항해가지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수업 보일까 봐. 근데 내가 바뀌니까 하는 거예요. 뭐 다음에 나 부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시골에 어느 도읍지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시골에 요새. 근데 어떤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반쪽을 냈어요. 팔을 나눠서 싸우더니 몇 년을 싸우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옆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인들 100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한 30억을 주고 화려하게 쳤어요. 빚더미 앉혀놓고. 그래 놓고는 주동이 됐던 갔던 그분이 거기서 또 다른 목사를 세워놓고 흔들다가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교회로 다시 가버렸어. 그 교회는 3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교인들 100명이서 3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교인이 10명도 안 남기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 주동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분이 가수원을 하는데 이 기계톱이 있어요. 기계날. 그걸로 이렇게 막 풀도 베고 이렇게 하다가 시동이 꺼진 줄 알고 땅에 놔뒀어요. 이것이 안 꺼져가지고 휙 돌아가지고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의 목숨을 좌우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은 물건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해라.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부터서 너무 겁이 없어. 어떤 겁이 없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그리고 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소리 하면 율법적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지엄하게 우리를 보고 계셔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무서워하거든요. 세상 천지 바보야. 귀신을 왜 무서워해? 귀신 무서워하고요, 병들 거 무서워하고요, 가난해질 거 무서워하고 그런 거 무서워하고 산다고요. 근데 진짜 무서워할 분은 안 무서워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지혜가 여기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되게 무서워해. 여러분, 마귀를 왜 무서워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원수 지는 거 인생 살다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하고 척질 수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하고 척대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대항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그 땅을 팔기 전에 그것 하나님 것이었어. 팔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들이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그 인생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오늘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길게 참아주시고 봐주시니까 그러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 되시고 세상이 두 쪽 나도 몸된 교회를 지키고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우습게 하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병신은 기도원 가서 구원받았대. 그게 그거야. 네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기도원 갔지. 안 그래? 어디서 은혜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병신은 설거지하다가 은혜 받았대. 방언 받았대. 아, 교회에서 기도를 해놨으니까 설거지할 때 방언 임하지. 안 그래요? 어디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서 자꾸 병자를 고쳐. 어느 교회에서 병자를 자꾸 고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병원들이. 불법으로 의료 행위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직원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무슨 이유로 병을 고치십니까?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직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관찰을 하려고.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자살 직전에서 살아난 사람 손 들어 보시오. 그때 사람들이 손을 들어. 인생을 포기하려고 절망과 우울감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집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 손 들어 보시오. 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암 난 사람 손 들어 보시오. 손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불치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다가 살아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전부 일어나 버렸어요. 그 보건복지부 직원이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해라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그 나라는 전부 교회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우리 가자제일교회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지금 와 있지만은 언제 가도 한두 명은 반드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이 세상을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면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가자제일교회가 지금도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영적으로 부흥하여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오는 자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오는 자마다 은혜를 받고 오는 자마다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우상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새로운 역사 가운데 가자제일교회가 이 지역군동에 소문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을 잘 모셔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힘있게 목양할 수 있도록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에게 밥 두 끼 얻어먹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너무 쉽게들 생각해. 철새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주보에 뭐 자기 이름 안 실었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에요. 난 사람으로 안 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났냐고 말이에요. 나무가 말이죠.
옮겨 다니면 절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나무가 한 자리에서 5년, 10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짐승의 핥힘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농부의 기쁨이 되듯이 영광스러운 상처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 우리 아내가 강원도 사람인데 서울서 장인어른이 사업한다고 실패해가지고 서울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에서 행세하며 대적하고 당을 짓고 다 망해버리고 없었고, 그 당시 우직하니 사람이 모릅니까? 교회에 뭐가 잘못됐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묵묵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 후대들이 전부 복을 받고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입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견디고 참는 거예요. 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날처럼 믿지 않았어요. 우리 시골 교회에 종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종을 쳤습니다. 새벽에 초종, 재종, 수요일날, 주일날 종 쳤잖아요. 종 치다가 차임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차임도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십자가도 이제 불 못 밝힐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정탑도 못 세우게 될지도 몰라. 태풍 때문에 무너지고 어찌고 자꾸 그런다고 법으로 제정하면 또 못 세우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영적으로 흉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시골 교회에 권사도 하나 없어요. 장로도 없고 작은 교회에. 이분이 종을 쳐요. 새벽마다 종 칩니다. 새벽기도. 주일날, 토요일날도 새벽기도가 있어요.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서울에 가서 다 잘 됐어요. 자식들이 집을 삽니다. 어머니, 저희 집사 스님 한번 와서 자시오. 종 치는 걸 포기를 못해서 그분이 시골에 안 갑니다. 서울을 안 가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분이 죽을 때까지 종 치다가 죽었어요. 저는 거기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봤어요. 이분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노인이고.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가끔 시골 전도사님이, 저 방학 때 이제 나가보면은 전도사님이 젊으셔가지고 철이 없어 사택이 바로 옆에 있는데 잠은 많고 학교 다니면서 신학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새벽기도를 못 나와요. 그러면 5시 시작인데 안 나오면 5시 10분, 15분 되면 그 집사님이 갑니다. 사택에. 전도사님,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막 눈썹 날리고 나타나요. 막 머리 막 이렇게 지켜 세워가지고 막. 인상 팍 쓰고 말이죠. 옷도 뭐 제대로 뭐 대충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주의 종이라고. 저는 옆에서 섬기는 걸 봤어요. 종 한 번 다른 사람한테 치라고 그러면 어때? 그까짓 거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안 치면 다른 사람 와서 치면 되는데 그걸, 그 충성을 하겠다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금쪽 같은 자식 객지에 가서 고생해서 집을 샀는데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거기 가서 집 구경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후대가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 3가지가 없어졌다고 봐요. 첫째는 주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를 향한 수고의 땀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순교의 피가 없어졌어요.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서 우리 교회를 지켜줬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을 받고 혜택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가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주님께서 왜 자녀들을 울라고 위해서 울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 말씀 묵상을 해봤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했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아, 부모의 눈물이 혈액이 있구나. 부모의 눈물은 자식에게 혈액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어주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끝자락에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혜택을 누렸는데 가을에 열매 따먹고 그 다음 봄에 열매를 심지 않으면 그 다음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가 땀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울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통곡해야 됩니다. 이 땀과 피와 눈물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성전에 가득 차도록, 이곳에 눈물이 가득 차고 이곳에 피가 가득 차고 이곳에 주를 향한 땀이 가득 차게 될 때 주께서 환경과 상황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사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전 가득가득 젊은이들이 꽉 차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 충성하는 비결이 뭘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갚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구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통, 받는 고난, 그 수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말쟁이로만 살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온 몸으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리라. 그리 고백했어요. 교회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기도의 파수꾼, 사랑의 파수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 때문에 망해요.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해요. 절대로 내가 본 것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의 파수꾼 되십시오. 비방, 험담, 판단, 거짓, 제약을 이기는 파수꾼, 거짓, 음란. 교회도 절대 안전한 데 아닙니다. 교회도 참으로 별일이 다 생기는 것이. 절대로 덕을 지키시고 절대로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온전히 아멘 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6.25 때 나라를 지킨 무명의 전쟁 영웅들이요, 이승만 정권 지키려고 나라 지킨 사람들 아닙니다. 6.25 때 전쟁 나가서 피 흘리고 죽은 그 새파란 젊은이들이 이승만 정권을 위해서 싸워준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예수님 때문에 초신자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다가 저 천국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저거 설교해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리라 믿고 깨어 있으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는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집회 나오면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지들이 만들었어요. 홀리클럽이라고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 나오면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오늘 또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막 와요. 제가 그 덕으로 삽니다. 제 의가 아니고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대로 예수 믿어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고 계십니다.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다 하나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주 예수 안에서 본질이 아니라면은 쓸데없는 것에 절대로 지적질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것이 와서 감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합니다.